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여자의 저주와 남자입니다. 제가 잘 하지 않는 설교의 방향들이 뭐냐면요, 어떤 세상에 있는 이슈들,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좀 필요한 이슈들이 좀 있고 해서 그 이슈들과 같이 말씀과 이 세상이 어떻게 겸하여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여자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좀 특이하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실까 생각하실 텐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흘러 넘치고 있는 한국 남자에 대한 혐오 사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둔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많은 인류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여자가 주도적으로 살아간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남자가 주도적이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여자를 사람으로 또는 인류로 또는 인권을 바르게 형성하고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여자는 뭐가 돼요? 당연히 그 주체성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형상들입니다. 과거에서부터요. 그러나 이제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되냐면 여자도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권을 짓밟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오역하다 보면은요, 역사가 왜곡되어지는 형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짐승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를. 단 어떤 주체성에서는 배제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자를 사람이 아니다,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아담이 누구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와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자 때문이에요. 남자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자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는가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때에?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마음이 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마음이 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과거부터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질 때는 협력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는 협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자가 신앙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믿음이 좀 성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면 여자가 틀어버립니다. 여자가 신앙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믿음이 성장되어 있으면 남자가 틀어버려요.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제됐던 그 인격들을 좀 회복시켜달라. 우리도 사람이다. 구조상 우리를 좀 어떤 권리를 좀 인정해달라. 이거거든요. 페미니즘은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페미니즘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왠 줄 아세요? 우리 한국 남자들 되게 착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또는 할머니에게 야단을 들으면서 지내왔던 생활들을 자녀들이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답습하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교육성이 높습니다. 남자만 공부해야 돼. 이런 사상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굉장히 평준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의 시대는 남자만 공부해야 돼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지금 한 50대, 40대부터는요 거의 다 남자든 여자든 대학은 다 나와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대학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60대, 70대 때 시대,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그때는 한 70대, 80대 되셨던 분들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 이름을 써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써달라고 하면 써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사역할 때. 어르신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50대 밑으로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대학 안 간 것 말고 대학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머리가 좀 안 돼서 지식적으로 좀 딸려서 못 가는 사람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갑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못 갔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년의 대학을 졸업하지만 어떤 사람은 8년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좀 배움의 틀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여자가 배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투표할 때 여자가 항상 투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거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인권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닥이 아니에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시는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착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권,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지 남자를 바보 취급하고 남자를 벌레 취급하면서 여성을 우월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 우월주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에 합성시켰어요.
원래의 뜻을 변화시켰다고요. 변질시켰다고요. 페미니스트즘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도 남자와 같이 똑같이 일할 수 있다. 나도 용접할 수 있고, 나도 힘을 쓸 수가 있다. 나도 미장을 할 수가 있다. 똑같이 나도 힘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남자처럼 똑같은 군사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나도 여성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권리를 마땅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남성 혐오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남성 혐오주의가 많은 방송에서 쉽게 나와요. 쉽게. 그러면서 서양 남자들은 안 그러는 것처럼, 한국 남자들만 그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여성에게 배려를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는요, 결혼하면은 여성의 성을 남성으로 따라갑니다. 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은 뺏지 않아요. 그 사람의 뿌리는 놔둔다라는 거예요. 바꿔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남자가 쉽게 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성추행 높다, 성폭행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국은 더 합니다. 인간 취급 못 받는 여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뻗어시 길 가다가도 머리 뒤에 잡혀서 끌려가는 여성들 많아요.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외국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안이 없다, 치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한국만큼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는 없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만큼 준법 정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 유지는 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외국에는요, 여자가 조금만 이렇게 몸이 드러나는 또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니면요, 바로 성추행합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항상 여자들이 길을 가면서 늘 듣는 소리가 휘파람 소리고 추궁되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랬다면요, 뺨 맞아요. 뺨 맞아도 할 말 못합니다. 그런 남자들 뺨 때렸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가는요, 여자 인생 조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끝장나버려요. 왠지 아세요? 치안이 그만큼 안 좋아요. 총과 칼이 그들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신 보호구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일상 물품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남성이기 때문에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주체성이 없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잉태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고통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잉태의 고통이나 잉태의 수고. 이 잉태라는 생명을 가요. 생명. 잉태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여성의 몸은 그릇이에요. 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이 생명을 담는 그릇에 대한 수고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더해진다. 그리고 A를
낳을 때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리고 다른 저주가 또 무엇이냐면은 남자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적으로 다스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길러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 밑에 있을 때에, 남편 밑에 있을 때에 잘 만들어지는 형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자를 뭐 한다고요?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개혁 개정에는 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전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자를 사모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어요. 원체적으로 사모한다는 의미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손을 뻗쳐서 원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망하는 거,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남편을 자신의 아래로 두고자 하는, 그리고 다투어서 이기고자 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다툼이라는 단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요, 어떤 사이가 되냐면요, 남자 밑에서 여성은 보호도 받고 싶고 잘 성장되고 이런 보호 능력도, 그 보호받고 심리도 있지만은 어떤 심리도 있다? 남자를 자신의 발 아래로 두고자 하고 남자를 다스리고자 하는 심리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를 이기고자 하는 여성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저주예요. 여자가 남자를 이겨들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의 남자 혐오 사상이 드러나는 형상은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바른 반향에서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향에서의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셨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합당하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남자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 그 남자 아래에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남자를 성장시키고 자기도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가장 올바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자기 발 아래 깔아 뭉기려고 그러고 남자를 이기려고 그러고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그 남자를 혐오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누리는 거예요. 저주를 누리는 거. 남편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저주를 누리는 거라고요. 남자를 미워하고 남자를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남자 혐오 사상, 우리 한국에 차고 넘치는 남성 혐오 사상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로 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저주가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의도대로 따라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모 있는 식물이에요. 쓸모 없는 식물이에요. 사람이 취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유용하지 못한 식물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그렇게 유용한 식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식물이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땅, 터에서 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 이 마음에서 뭐가 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바르게 한 심리 상태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분노, 미움, 질투, 시기, 하나님이 그 어느 거 하나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들, 다 죄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남자든 여자든 이 심리 속에 무엇이 있다? 바른 것을 거절하고 내 뜻을 이루고 틀린 것을 선택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 싫어하게 된다. 거절하게 된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페미니스트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화를 낼걸요.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혐오 사상에 있는 사람이지. 말 그대로 페미니즘을 그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국 남자가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 뭐예요? 우리 한국 여성이 가장 원하는 욕심이 뭔지 아세요? 돈 잘 벌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남자. 꼬박꼬박 월급 주는 남자. 하루에 매달 500 이상, 700 이상, 800 이상 벌어와서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게 냅두는 그런 남성. 우리 한국에 그런 남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는요, 여자의 사랑으로 살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여자도 남자의 사랑으로 살지만은요, 남자는 여자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바보같이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지 미움받고 있는지. 한국 남자들은요,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혐오 사상을 싫어합니다. 지금 5, 60대, 40대 정도는 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40대 밑으로 30대, 20대, 10대들은요, 굉장히 화가 많아 있어요. 이 혐오 사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자꾸 남자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 나라를 버티게 하고 이 나라를 지탱하게 한 것은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왜 우리의 수고를 갖다가 다 무시하느냐. 우리의 고생을 왜 다 우리의 희생을 다 무시하느냐 이거죠. 맞아요.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독일에 가고, 두바이 가고, 다른 나라에 가,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목숨 걸고 베트남전에 가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렇게 한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때의 불씨가 없었더라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었고, 그분들의 고생이었고, 그분들의 피와 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물론 간호사로 독일에 가셔가지고 다 간호사로 수고하신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간호 자격증을 따서 외국에 가셔가지고 독일에 가서 의학 공부를 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력으로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밑에 경제가 기반을 잡은 거예요. 솔직히 하면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거지, 키운 게 이 나라의 경제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아니라 곳곳에 숨어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이 나라를 버티게 한다라는 겁니다. 경쟁을 유지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버티게 하려고,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자기가 잘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도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해서 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교회가 조금 크고 성장하고 성도가 좀 많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성도는 자기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성도지. 우리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도 같이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 사람이 아니에요. 막말로 여러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팔 한쪽을 내놓겠습니까? 다리 한쪽을 내놓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해서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제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최선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쏟으신 그분을 위해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제가 아니고요. 그러니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절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애들에게 땅을 갈아라. 땅을 갈아서 열매를 매고 채소를 내게 하고, 땅이 채소를 내게 하고, 땅이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낼 수 있게, 열매를 낼 수 있게 하라. 실질적으로 노동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남자에게 노동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책임져라? 아내를 책임지라.
가족을 책임지라. 남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정쟁이라도 돈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고요. 외국에 탄광에 가서 땅 깊숙이 가서 꽃갱이질을 하셨고요. 몇몇 어머니들은 독일에 그 간호사로 가셔서 수고를 하셨고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 무엇을 하라? 노동을 하라. 남자의 숙명입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노동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노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에게만 주어진 노동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노동입니다. 뭐요?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끄집어내고 먹을 만한 채소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을 떠나서 여자든 남자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하셔야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줄 아세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상관없이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서 나도 아내도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라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남편 아내 회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사람의 관계예요. 죄로 말미암아 틀어졌던 이 관계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존심과 각자의 요심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물 먹는 것도 미워 보인다 이러면은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틀어진 관계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죄가 없으면은 바르게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들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에게 지었던 죄를, 사람에게 먹었던 마음들,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렇다면 부부 가운데에서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서를 구해야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까? 있겠지요. 용서를 구해야죠.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시인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려갈 때에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회복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도 하나님 앞에, 여자도 하나님 앞에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남자와 여자들 관계 안에서도 뭘 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잘못을 서로 구해야 된다. 잘못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남자는 여성 혐오, 여성은 남성 혐오, 안 끝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까요? 예수를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한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믿는 믿음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남협, 여협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남협이 있고 여협이 있고 페미니스트가 있다면요,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믿다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제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안 된다고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 시기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안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봐라, 생각을 하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기도를 하라, 말씀을 봐라. 제가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은요, 절대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형성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단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 집단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교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것을 위해 저는 계속 여러분들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여자,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상관 안 합니다. 어차피 믿음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도구로는 쓰셔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악한 데는 사용하셔도 선한 데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어차피 성경대로 오면은요, 멸망할 것이고, 죄가 가득 찰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돼 있으니까요. 신경 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은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투기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분노하는 그런 형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는 이런 형상 없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를 깨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별은 했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항상 믿음의 성도 옆에는요, 속삭이고 유혹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그래서 떨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정말 신경 쓰셔 들어야 돼요. 분별력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으죠. 제가 다 분별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분별해낼 수도 없고요. 저도 유혹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시려야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조건 남자의 말을 따라라 이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내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데 그거 화낸다고 뭐 방법이 생깁니까?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죄 안 지으려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엉겅퀴와 가시를 여러분 걷어내셔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여성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요. 남편도 아내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신앙 바르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서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라고요.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되십시오. 어느 자녀가 바라보더라도 어른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갖추십시오. 믿음 안에서요. 혹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남편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다면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지는 마세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떼쓴다고 구원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쑤셔 넣겠습니까? 그때는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안타까워는 해야겠지요. 그냥 미워는 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신앙이 없다면은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보고요? 기도하는 그 남편을 보고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 한 가닥 기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이냐면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 거기에는 남편, 아내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형제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자꾸만 멀어져요. 이 관계 안에서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사람 관계 안에서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혐오 사상에 젖어들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상이 아닙니다. 뭐 페미니즘이다, 뭐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딱 한마디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거는 남자 여자 분별 없이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별이 있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차별 없이 모두에게 그 사랑을 줘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역할을 분배해놨어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요. 이건 남자이기 때문이고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부분들이 달라요. 여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잉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수고를 겪게 하셨고 남자는 노동을 통한 그 수고를 겪게 하셨어요. 역할 문제예요. 남자가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암만 노력해도 남자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몸속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성에게만 있어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성 말고는 없어요. 남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지요? 단 남자에게는 씨라는 것은 있어요. 씨를 줄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 없이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씨를 품어야 돼요. 이게 역할이에요. 한 사람이 두 몫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뭘 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혐오하고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고. 서로 손잡고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관계 회복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이 관계 회복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혐오 사상 버려라 이겁니다. 남편 혐오도 하지 마시고 아내 혐오도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반쪽이요. 남자도 여자가 내 반쪽이고요. 여자에게도 남자는 반쪽이에요. 나 혼자 온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항상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말씀 보시고요. 성경대로만 삽시다. 정말 성경대로만 삽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오든 성경대로만 삽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성경대로만 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관계 형성을 잘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혐오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혐오 사상을 잘 못 버려요. 저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안다고 해서 나는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저러지 않으니까 안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혐오 사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 내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미우면은 혐오 사상 있는 거예요. 남편 혐오 사상 있는 거예요. 아내가 미우면은 아내 혐오 사상 있는 거예요. 아들이 미우면은 아들에게 혐오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혐오 사상이 있는 거예요. 딸이 밉잖아요. 딸을 향한 혐오 사상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지면은요, 부모를 향한 혐오 사상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자체, 싫어하는 것 자체,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혐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뭘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요. 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인정하시고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하나님에게 회개하시고요.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향하여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를 대한 적이 있다. 용서해달라.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대의 뜻이잖아요. 안 받아들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세요.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은요, 흔들려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때로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잘 갖추어 갑시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관계, 사람의 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